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훌륭한 사람을 논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기준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그런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많은 인물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많은 등장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열왕기상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왜 아사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아사가 일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이 이 아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 아사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 아사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사는 자신의 그 조상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였지만 그 가운데 다윗을 바라보았고 다윗에게 집중하였고 그 다윗이 행하였던 그 모습을 본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 인정받은 사람 중에는 아마 다윗이 최고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평가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다윗을 아사가 본받아 그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아사 역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아사라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사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아사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그 기준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관점과 기준에서 이 아사라는 사람이 정직을 행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평가가 이 아사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기준을 내리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평가가 이 아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논하고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삽비라 역시 뒤이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미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다 깨닫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사왕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나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아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온전한 사람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그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된 그 두 번째 이유로 그가 우상을 과감히 정리했기 때문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사왕은 자신의 어머니 이 마아가가 만들어 놓은 그 혐오스러운 그 아세라상을 다 제거하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이 마아가를 태우의 위에서 패하고 그를 좌천시켰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이 마아가는 어머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아사왕에게는 이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만든 그 아세라상을 과감히 찍어 이 기드론 신학가에 불사려 버렸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에 방해되는 그 우상이라는 그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 보아야 할 단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정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의미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정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의 세 번째는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며 나아갈 만한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현장 속에서 과감히 제거하고 정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신앙과 삶을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들을
과감히 정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주변 정리를 잘하고 그리고 교통 정리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사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본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갔던 아사는 자신의 할머니가 만든 그 우상을 과감히 찍어 불태워버리고 혹여 태후의 자리를 이용해서 그 할머니가 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태후의 자리에서 할머니를 과감히 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과 우리 신앙 속에서도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바르게 정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의 삶을 행하며 살아나갔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항상 잘 정리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렸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모든 것을 온전하고 성별되게 구별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알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고자 수고하고 애쓰며 우리의 신앙의 방해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말씀을 쫓아 최선을 다하여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과감히 이야기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 속히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과 아픈 부위를
치료의 손으로 깨끗이 고쳐주셔서 속히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치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의 현장에서 흘리며 나아가는 그 고귀한 땀방울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헌신과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 치앙마이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정태일 조신숙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선교 현장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순목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선교 현장 속에서도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내며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의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봉산교회 올해 계획과 사역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